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의 올무에서 건져내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성도들을 부르시고 유언과도 같은 위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그 시대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향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 이 사명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과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 이 사명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된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기독교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고 생명까지 희생해서 드렸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복음을 위한 희생과 피 흘림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될 수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여하신 이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얼마든지 인도해낼 수 있고 주님 명령을 위해 피 흘리고 생명까지 희생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분명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를 향하여 명하신 세 가지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명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모든 족속, 즉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라와 민족, 정치, 종교, 문화, 이념, 풍습 등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말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유대인으로 보내셨지만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내셨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 되고요, 보편적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던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누구라도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인류를 위한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때, 성령을 통해 나타내시는 복음 역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이 맡겨진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가리지 말고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세워지고 귀한 사명이 맡겨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쓴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함이었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성령께 이끌려져서 예수님의 심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건져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애씀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로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걸져 살려내기 위함이었고, 당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으로 인류를 건져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의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꼭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살려가서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멸망에 빠져있는 문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일에 우리 진리의 교회가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는 어떤 두 번째 사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세례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전도한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면 뭐 한 6개월 잘 믿으면 학습교인 되고 1년 동안 예배당 잘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세례 교인이 되어져서 세례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세례의 의미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귀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예식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신도 인식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선포하는 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옛날의 죄에 대해서는 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런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식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어질 때 죄를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째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죄인됨을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하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무엇일까요? 물 세례란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어진 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것을 온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예식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도 확실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공포하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체험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유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건져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세례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안타까운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는 세례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세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일 못지않게 힘쓰셨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빈들에서도 가르치셨고 가정에서도 가르치셨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그분은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힘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힘쓰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생명이 여기에 있느냐? 말씀 교육에 있지요.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성도다라고 할 때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도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생겨지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가 되고 말씀을 잘 또 가르치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되어진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든든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배워야 돼요. 예배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말씀도,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장되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런 성도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교육적인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내 사명이 무엇이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요, 죽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지런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전도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 교육에 힘쓰므로써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물론이니와 귀한 사명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명자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귀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진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이 내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일깨우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그런 귀한 사명임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 주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